지난 수요일 우리 성탄절 예배를 다 마치고 저는 교우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참 올해는 더 큰 성탄절의 감사가 참 제 안에 밀려오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마구간에 오셨다. 마구간이 정말 가장 더러운 마구간은 여기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마구간에도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 은혜는 성탄절로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 누셨다. 구유라고 하는 것이 말 밥통, 여물통 이런 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만왕의 왕이 누울 곳이 없으셨다.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들어갈 여관도 없으셨다.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만왕의 왕이시면 왕궁에 태어나셔야지. 정말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석가모니도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왕궁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 또 그 주님은 마지막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 여러분 십자가 가장 극악한 죄의 수가 달리는 형틀인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다 벌거벗겨져가지고 거기에 십자가 달려서 죽게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본 회포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고 하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함께 읽는 그런 묵상집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주목합니다. 그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말구유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장소가 못 됩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말구유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낮아졌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고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죠. 죽음이죠. 손해지요.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내는 자꾸 말구유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대단하게 그냥 성탄절 카드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점점 우리는 말구유와는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는 날이거든요.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지나면 성탄절이 다 끝이야. 더 이상 성탄절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구약에서도 묘사되는 메시아상은 뭐냐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도 있지만 이사야 53장에도 보시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라. 그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저들은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상을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그런 메시아만 바라보고 결국은 고난받으시는 온 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마구간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가는 종교인데 우리가 많이 타락했구나 생각하고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우리가 갈 곳은 마구간이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하고 조금만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내려가는 거 제일 못하죠. 그런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우습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구간에 내려가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같이 아멘. 우리는 늘 기독교의 기준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점점 우리는 자꾸 마구간을 멀리하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교회 힘든 건 왜 내가 져야 돼? 왜 회사 힘든 거 왜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 집안에 내 힘든 일들을 왜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지는 신앙,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외우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게 뭐예요? 마구간 사건이잖아, 그죠?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어디서 출발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출발하셨어요. 주님의 마지막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물론 다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기준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각자, 여러분이 부르면 각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딱 치면 이 피아노 음에 모두가 맞추어서 같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 그렇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마구간에 시작되었고 주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생사는 모두가 다 가족들마저 버렸던 나병 환자들,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아니 무슨 손 얹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손을 대시고, 모두가 다 버림하는 장녀를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삭개오를 찾아가시가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마구간 신앙을, 마구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더 높아져야 되니까. 더 높아져야 돼요. 어저께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IQ가 뛰어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한국 사람이 IQ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 가운데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문제가.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먹는 나라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 여기가 지옥이야, 헬조선이야. 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자꾸 눈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구간에 대한 눈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마구간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가셨는데 내가 이런 회사,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마구간 믿음을 가지고 마구간의 삶을 살게 되면 교회 구석구석, 이야, 여러분 내려가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갈수록 내려가면 보이는 것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이 눈을 낮추는 이 마구간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믿음만 여러분의 삶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죠. 왜? 마구간에 사는 게, 이야, 그렇게 보면 우리 집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주님은 마구간에도 놀 곳이 없으셨는데,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니, 나는 집에 잠을 잘 수 있다니 늘 감사하게 되죠.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자동차를 타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무슨 차가 있으셨어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시고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이 마구간에서 십자가로 가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하고 도리어 미안하죠. 내가 더 십자가 지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할 뿐이고. 여러분 복음서에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 많이 강조하고 믿습니다.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로는 요한복음 복음서 2군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10곳이 넘어요. 몇 군데만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장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믿으라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고요? 따르라. 요한복음 1장 43절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요? 나를 따르라 하시네. 다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새벽에 우리 귀한 종들 함께해서 저는 내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말씀.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우상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따라가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 왜 그래요? 복음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요. 저는 후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럴 때 다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보면 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반토막 애들도 지금 안 낳고 지금 앞으로 미래는 어렵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더 어려웠어. 카타콤에서 저 지하 동굴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는데 복음 안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두려움과 걱정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절대로 못한다, 안 된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마국간에 대한 하나만 여러분 묵상해도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마국간에 누우셨는데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어디 가도 이 마국간 신앙 가지면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없는 칭의는 가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화가 우리에 따라야지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출발은 어디라고 다 같이요? 마국간에서. 예수님 마지막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헨리 나우엔 교수님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길을 걷고 있던 헨리 나우엔에게 교수직은 아마도 그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어느 날 호련히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 토론토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생활하는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적어도 그 캐리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이 공동체에서 영성 작가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은 이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을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늘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고,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무시당하고 그런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삶은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좀 무거운 말씀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이 주는 기준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다 같이 어디요?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지. 십자가 지는 거지. 우리 교회 교우들 보세요. 십자가 지고 그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밖에서는 대단한 높은 분이지만 교회 와서는 다 그 모자 벗어버리고 저 낮은 곳으로 내어가고. 여러분, 크리스천의 성공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십자가 길을 갈 때 마지막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마구간에 오신 주님 다시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보네파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기둥, 마구간과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고 나가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마구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내년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이 마구간과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이웃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귀한 정도를 깨워주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마구간을 떠났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십자가를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 모두 저 마구간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마구간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종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늘 따라가는 하나님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건강도 다른 모든 것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묵묵히 하나님 저 마구간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주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살려 주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부, 장년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풀림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을 오직 믿음으로 마구간과 십자가를 통하여 잘 넉넉히 이겨나가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계속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 하나 되어 우리 민족 앞에 하나님 기준을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시 마구간에서 저 십자가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